제사 지내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한디? 나는요 자식이 먼저 중요하고요, 교회는 나중이고요, 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도 없죠. 뭐. 그것이 우상숭배고요. 그것은요 제사 지내는 거고요. 그 제사는 귀신한테 지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의 뒤에는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할까요? 이 세상의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은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뭘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시나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다니기는 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시기를 아시는 그 말씀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제사 지내시나요?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까지 말씀을 주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아, 너 이렇게 전하라. 28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아, 예, 마지막 때 시기를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하는 들림에, 목사야 너 부족하지만 이리 와, 나 너 좀 쓰자. 예,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얘야, 종아,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완전한 인이야, 지혜가 충족해 아주 온전히 아름다워,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 신노릇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주도 면밀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문제에 전부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신기한 일들을 다 흉내내고 말씀을 다 앞에다 슬쩍 내놓으면서 아주 조직도 천국 조직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세상의 임금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똑똑해요. 못 이겨 마귀를. 그런데 대적하라고 그러셨네. 무엇으로 대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하나님의 보좌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이거 말이야, 희한한 일이 생겼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막 거기 가니까요, 그 종이 너무나 난 그렇게 난 착하고 너무 좋은, 정말 이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가 충족한지 자기를 광명한 빛을 발하는, 우리 목사님 진짜 천사 같아, 난 저렇게 좋은 목사님 처음 봤어,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사탄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자 평화예요. 너무 그렇게 뭐 귀신 좋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딴 교회 가지 말고요, 그런 목사님 좀 멀리 해요. 그런 아주 너무나 따뜻하게 잘 대하는 근사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면서 너무 좋아.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택하신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 목사님 마지막 때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전쟁은 그러다 말어. 그것은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 지구덩어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 땅덩어리가 다 망가지고 저렇게 쓸어 없어지고 이제 물도 공기도 바다도 흙도 다 망가졌는데 무슨 온역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잘 없죠, 그죠? 아이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것만이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마음과 생각과 뇌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환자 없는 집안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아프고요. 우리 아버지는 폐가 그렇고요. 누구는요 어디가 그렇고요. 병이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도 연세 들으면은 뭐 점점 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고 자녀들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막 부모님들이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단돈 10원 아껴서 아니다 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요 교회 가져가라 교회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항상 목사님한테 잘해드려 사모님한테 잘해드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저를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 아프고 난다면 또 가족 하나 여기가 아프면 저 가족이 아프고 저 가족이 아프면 이 가족이 아프면 그 다음에 끝나면 또 이 가족이 아프면 저 가족이 아프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끊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라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 위한 그런 우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근심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자꾸 불신앙과 불순종과 악과 죄를 심어서 끊임없이 망해가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으면 귀 막으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안 듣는 사람 한둘이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밤낮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똑같은 소리 그렇게 들었으면은요 그렇게 발전하는 사람들인데 왜 너만 그러냐. 이건 주의 음성이지 저는 아닙니다. 목사한테 여러분 악한 눈을 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난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뭐. 왜냐면 알곡들 챙기기도 시간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좋은 데서 하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했어요. 미혹당했다고요. 근데 표받는 대로 이제 이 땅에 남아야지 못 올라가는 거죠. 택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 내 구주. 우리 집 예수 믿어. 뭘 믿어 믿긴. 가짜잖아. 네? 목사님이 나한테 가짜라고 그러지? 왜 가짜라고 그러셨을까? 한번 유튜브를 한번 들어볼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유튜브에 아무나 들었더니 이건 나한테 하실 말씀이잖아. 예수피 나 쫓아 그냥. 목사님 오늘 쫓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시키셨어. 그러니까 나가더래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무슨 미혹이 당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도 안 한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지가 않아서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촥촥 맞는다. 얘야 아가야 아빠 말 들어라. 안 들어. 귀가 먹었어? 이 얘기를 마태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택하신 너 너무 안 택했어. 처음에 예수 내 구주 하고 왔을 때 택해 주셨는데 네가 미혹당했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가장의 명세요. 가짜예요. 가짜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탄이 만들었는데 사탄하고 입맞추면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선택하라. 사탄은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그 꼬리가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수많은 천사들, 선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같이 끌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그냥 땅에 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까지 탁 쳐서 같이 끌고 내려온 그것들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천사 또는 선한 천사는 천사이기 때문에 순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이었던 자가 죽어서 귀신될 때 사람이 죽어서 귀신돼요? 안 믿어요? 괜찮아요. 안 믿으면 뭐 해석은 얼마든지 피조물에 대한 해석은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그냥 어린애같이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 벌써 다 해결 다 됐습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냥 우주를 만드는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악령들과 속이는 선수야. 사단은 핑계의 대명사야. 거짓말의 근원이에요. 입만 열면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대들고 맞짱 들어요. 이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왜?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단다 마귀 자식은. 알았어요 예수님
마태야 기록하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뭐 믿는 척하는 자들은 완전 사단의 부하들, 비서가 되는 거지. 사단은요, 엄청난 숫자를 셀 수 없는 천군 만군이란 말 하잖아요. 얼마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천사들은 많아요.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그냥 지가 배도할 때요, 사탄은 그냥 꼬리를 탁 쳐서 3분의 1을 같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뭔데요? 계시록 12장 4절. 귀신들을 거느려요. 견고하고도 방대한 사탄 왕국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탄을 인정을 하셨어요. 큰 우주를 만들고 마귀를 가리켜서 너는 이 세상 임금이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예수 재림하셨어. 너는 이제 끝났어. 사망 권세 너 내놔야 돼.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이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이럴까 저럴까 이런가 저런가 삐졌다 빼졌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밤낮 캄캄한 데서 살지 빛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꽉 쥐어짜 누르고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드는데 모르더라. 그리고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힘들어요? 예수님 힘드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느냐? 안 믿는 자보다 더 나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는구나. 마귀 따라가는구나. 너는 하는 게 하나같이 마귀가 하는 소리하고 그대로 하는구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안해 순종 안 합니다. 역사는 그 영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이 죄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은 웃긴다 이제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영원히 비웃는다 그랬으니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데 억울한 줄을 모르더라. 지금 여러분 성경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잘 조직된 강력한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왜? 예수님이 인정했잖아. 이 세상 임금이야. 인간을 확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잡고 지배하고 온갖 사건과 문제에 질병에 보이지 않게 끈질기게 간섭하고 있어요. 어느 집안에 하나가 뭐 사실 팔이 하나 없어. 아유, 우리 부모님 하나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어째부터 뭐 여기 이런 분은 차라리 그를 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와 연단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참으로 신령한데도 말할 수 없이 배고프고 죽고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 정도 저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특별히 쓰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징징질질 지저분하게 냄새 풍기는 거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를 끊어라. 이 사탄 왕국의 조직원은요. 사탄이 있죠. 사단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타락한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리고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가 있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이렇게 쫙 아주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똑같아요 이거요. 자리 탁 마련한 보좌가 똑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있죠.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꼭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귀신 될 사람들이지 뭘. 이런 그 보좌가 땅에서 강력한 왕국을 보이지 않게 건설하고 인간들을
끝장을 보면서 속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죠? 목적이 뭐냐고. 들림 못 받게 해서 이 땅에 남았다가 처참한 꼴을 당하고 줄줄이 가족들이 다 엮어서 불 속으로 처박히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의 목적인데 너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지?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냥 이러거나 탁탁탁 뭐 해주고 그죠? 나 입 열기도 싫어요. 그죠? 사탄은요 거대한 왕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위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사단의 위가 덤벼든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믿음을 저버리는 건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사단의 위, Satan's throne.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목을 메고 질질질 끌어다니면서 모르더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더라. 마귀를 대적하라. 들림 유튜브 들으세요. 거대한 왕국 사단의 회를 가지고 있어요. 회 알아요? 회. 계시록 12장 9절 3장 9절 12장 9절에도 3장 9절에도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믿는 자라고 자칭 하나님 안다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근데 걔네들 믿는다고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몇십 년 믿었던 뭐 누가 있다고 유대인 아니야. 사단의 회야. 유대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짜야 걔네들. 보라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있죠. 사단의 회야. 쓰나고가 뭐 써요. 사탄의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점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를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지금. 마치 사단은요 왕이나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밑에는요 수많은 악령들이 얼마나 많이 버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영이 있으니 맘몬이라는 악한 영. 물질, 돈, 욕심 때문에 11조는 무슨 그죠? 더 이상은 들림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도 안 해. 좋게 가자. 숫자.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탄 밑에 수많은 악령들이 있죠. 악령들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다고 계시록 12장 4절에 얘기했어요. 이 악령들이 사탄을 도와서 거대한 조직망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사라는 영, 권세라는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영, 하늘에 있는 악인들 그런 악한 영들이 이게 나누어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이런 영의 미혹의 영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들림 유튜브를 찾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간단하게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은 사단의 졸개들로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그러고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 말씀을 아버지가 그냥 경고를 하실 때 제사 지내십니까? 안 지낸다고요 목사님. 그래요? 돼지 머리 삶아놓은 거 말고 네 머릿속에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악습 속에 뭐 있지? 말씀은 없잖아.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거 그게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정사의 영 정사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principalities라고 그래가지고요 정사란 합법적이며 조직적으로 된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 국교로서의 타종교, 유물사상 또는 사상체계 등을 가리켜서 정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특히 이런 종교가 이제 국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하죠. 말도 못하죠.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막 추방당하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요 퇴교당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버리고 뭐 이민을 그냥 떠나든지 아니면 일평생 고통을 무릅쓰고 그냥 살아가든지 말이죠. 매도 맞고 말이죠. 도망 다니면서 마침내는 순교하든지 이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또 유물사상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물사상은 공산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잔멸시키려고 합니다. 과거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한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잔멸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과거의 동굴아파들 여러 나라들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비록 헌법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뭐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직도 기독교 어림도 없습니다. 자유는 무슨 성경책 사고 팔다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 다윗의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만 산다고 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인간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이제 유만한 아메바가 말이야 원생동물이 되고, 원생동물이 이제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또 파충류, 악어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주 들림 말씀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제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차 어떻게 진화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동물에 있는 원에 있는 원숭이가 고릴라가 이제 언젠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가, 그럼? 응? 다 그 진화하면은?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각각 나름대로 특징 있게 확실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설에서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뭐 후회했다고 하든다든지 뭐 잘못했다고 뭐 무슨 회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말도 꽤 많습니다만 이런저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이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미 늦었다고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늦었어요. 그 다음 지금 정사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같은 것도 전부 정사형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나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은요, 이 남녀의 성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성적인 문제로 끝난다는 리비도를 낳았습니다. 리비도의 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들이 성적인 것으로 만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만약에 억제될 때는 사람이 막 불쾌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장기화될 때는 노이로제 신경증까지 낳게 된다는 것이네. 그렇다고요, 사람이요. 더군다나 뭐 이상한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 영화? 불법 제작하는 거는 뭐야? 그거를 막 신난다고 막 그러고 보는 또 기도원이 있다는구만. 모르겠어요. 거기만 그럴까 뭐.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씻으면 새롭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 말씀은 뭐 저만큼 가 있고요. 오직 성적 욕구, 리비도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누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얘기에 지금. 여러분, 즉 성적 본능이 곧 생명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 이유는 순전히 성적 욕구의 충족, 종족 유지의 본능.
나의 종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럼 유지해. 그렇게 정신머리 없으면 누가 말하지 말래나 무슨. 그러니까 정신머리를 차리라고. 그런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그냥 벌어갖고 움켜쥐고 먹기 위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구만. 네가 금수와 벌러질의 우상을 섬겨서 불속으로 갈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뭐죠? 사람을 짐승으로 본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하군요. 사람을 짐승으로 봤어. 금수로 봤어. 금수 못한 자. 이런 말. 참 악한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잖아. 정말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어. 그래야 마지막 때는 전부 다 황충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뭔 짓 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 성도덕의 타락을 합리화시켰고 현대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런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초등학교고 유치원에도 뭐 휴대폰 뭐 턱턱 틀면은 말도 못하겠어요. 난 뭐 본 적 없어요. 재수없어요 정말.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다고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누구는 뭐 담배 필지 모르고 누구는 뭐 술 마실지 모르고 누구도 뭐 할지 모르고 뭐 할지 뭐 다 할 줄 모르나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입깡통하냐. 아빠의 말씀. 이놈! 아빠의 천국 가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려면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하나도 영혼력이 없고 육으로만 여러분 살면요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왜? 영혼이 상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은 영이니까 들리지가 않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고 이것이 프린시팔리티스 정사영의 다 종류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대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이단 세상입니다. 예수를 한낱 모범적인 사람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선생으로 잘했어. 그런 청년으로 격하를 시키고 교회를 하나의 자선단체 내지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현대자유신학이요. 현대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알고 얘기해요. 모든 이적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여기 있어. 있다고. 시기질투 미운하니까 그거 말이 뭐 안 쓰는 뭐 귀신 쫓으면 제일인가. 야이 깡통아. 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를 보고요. 네? 뭐 방언은 뭐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 터진 거야. 넌 못했어? 그럼 넌 성령이 말하신 말 못했네. 보혜 성령을 받아야죠. 아니 받아서 뭐 힘드는 거 있어요? 그 성령 받으라는 증거인데 아직도 방언을 못해요?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야.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거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런 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지.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텅 혀에 권세가 왔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맘대로 하시죠 뭐. 모든 이적을 부인합니다. 누가 현대자유신학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뭐 종인가?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자연법칙으로 진리하는 논리로서 떠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에요. 그 유명한 칸트, 헤겔, 슐라이언마흐 이런 사람들부터 이게 쭉 시작이 되어오는 거야. 신학자들은 그분들 칸트가 이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칸트는요 정말 유명하죠. 그의 순수 이성 비판. 이거 뭐 다 읽어보고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본 엄청난 이름들이죠. 형이 상학과 뭐 어거스티너스, 아퀴너스 교리학적 신학을 막 공격했어요. 막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색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어야 한다. 뭐 교리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도덕적 의지만 강조했다 이거야. 칸트가 그렇게 유명한 칸트가 칸트니가 유명했지.
대한민국의 들림교회 목사는 유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뭐라긴 하지 말아야. 아무튼 뭐라겠다고 하면 내가 먹는 건 아닌데 성령 해방제 걸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칸트는요. 뭘 부인을 한지 아세요? 원죄를 부인해. 선악과 사건을 부인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합니다. 예종론 부인해요. 이신득이 등의 정통적인 구원론을 부인해요. 이신득이가 뭐죠?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 Sola fides, only faith. 부인을 해. 하나님, 이 신의 절대적인 선, 절대선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런 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 야, 이 깡통 칸트야. 근데 막 칸트 그러면 또 넘어가는 또 학자들이 많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헤겔. 아, 이 사람 엄청나죠. 헤겔은요. 이 정반합의 변증법 이론을 만들어서 모든 사물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이것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합치면 다른 것이 나오고 정반합 이렇게 이런 것을 모든 사물의 진화론적 발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예술이나 무슨 뭐 철학이나 정치나 문화 등 어디에서도 출발해도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게 합쳐지면 합이 있고 거기서 또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합이 나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신이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헤겔의 법칙입니다. 이것만 다 해도 끝이 없어서 내 간단히 내 줄기만 세울게. 그랬어. 헤겔이 말하는 진리란 뭐냐면요. 이성에 기초한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법칙을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종교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보다 높은 견제에 있다는 거예요. 또라이. 나도 이런 흉볼 줄 알아요. 아이고 뭐 단어를 그렇게 씁니까. 그보다 더 괘씸한 단어가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봐. 그런데 믿는다는 많은 귀한 분들도 이런 이름에만 넘어가서 막 이걸 붙잡고 말이야. 그런 이론도 있다고. 그거 읽을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전도지 들고 나갔다 와. 그 다음 슐라이어마허. 아이고 엄청난 이름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슐라이어마허. 이 사람은요. 신의식, 신적인 어떤 의식을 주장함으로써 느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incarnation, 화육, 도석, 인신. 이 신성이 인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신성될 수 있다는 뜻이 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의 전생에 온 생애를 통해서 절대적인 그런 신의식을 중단 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것도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은 신의 뜻에 맞추려고 내가 자발적으로 죽었다! 는 뜻이에요. 성육신이 그런 거래. 누가 한 말이라고? 그 유명한 슐라이어마허. 이거 뭐 신학교에서 슐라이어마허를 기록하고 기록 100번 기록해봤자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줄여서. 슐라이어마허는요. 불교의 성불 사상을 이 지방에 있는요. 그 스님들 있잖아요. 중님들 이 서울에 오면요 또 인사해주고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성불합시오. 성불합시오. 이게 뭐야? 부처님이 됩시다. 부처님이 되십시다. 이 성불 사상을 기독교에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누가? 슐라야 마하. 칼발트는요, 슐라야 마하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다 또 이렇게 불렀네. 끼리끼리 노는 거야. 여러분, 끼리끼리 놀지 마. 같이 망해. 정신 한 분이라도 차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컨대 칸트는 유교적이고 헤겔은 문화적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슐라야 마하는 아주 지극히 불교적이에요.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명제인 이교도들에게도 빛은 있다던가 그리스도들이라던가 교회에도 뭐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단설이 일어서 나오는 것이요.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면 또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런데 이거 안 보고 안 빠지면 되는 거지 뭐. 이처럼 칸트와 헤겔이나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굉장하게 여기는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지금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슐라야 마하로부터 시작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그 후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아이고 실존주의 신학으로 막 길캐골 뭐 별 사람 다 나왔죠. 이 실존주의 신학, 그 다음에 정통주의 신학, 과정신학, 희망의 신학, 볼트만 같은 사람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급진신학 또는 사신신학, 본페퍼, 로빈슨, 알티저, 반뷰벤, 각스,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플래처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좌경신학인 해방신학 그리고는 종교다원주의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재미없어도 그냥 예 아멘 알았어요 이게 들으면은 사단은 그따가 듣지 마. 한 번 더 들어. 목사님 되게 재미없는데 더 들어봐. 진짜 오늘 그냥 그만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어봐. 재밌다. 왜? 속에서 내 심령이 건강해져요. 그런 게 그런 거구만. 우리 아버지는 다 비밀 알려줘요. 사단을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라. 여러분 말씀을 잡으십시오. 현대자유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서무오서를 부인해요. 성경 66권은 오점이 없어. 아니 거기는 말이야. 믿지 못할 거 많어. 야 말이 되냐? 말이 돼? 응? 말이 되냐고. 뭐 지팡이로 딱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 무슨 뭔 소리냐 이게? 이거를 이런 많은 무오서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현대자유신학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원죄를 부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부인합니다. 네 번째, 성경의 모든 이적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믿었던 안 믿었던 인간의 모든 가치가 있는 역사라든지 국가사회라든지 모든 종교 안에서도 다 내재하고 계셔. 내재하고 계신 게 아니죠. 한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면 그냥 지옥 뿌립니다. 이거를 갖다 슬그머니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현대자유신학에서는요. 천당 지옥 즉 내세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자연보존, 정치, 경제개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 현실권을 주장하자. 현실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 무슨 정치는 또 뭔가 그것만도 못하면 뭡니까? 오늘도 목사님들과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야. 뭘 그래. 내세가 어딨어. 지상낙원설이 기독교의 목적 아니야? 이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이고 초점이고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정사라는 악령들을 통해서 비기독교 내지는 반기독교적 역사를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데 귀신과 미혹의 영과 조상의 망령된 유전과 악한 영들을 쓰는데 왜 넘어가? 같이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국교로서의 타종교, 유물사상, 사상체계,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예수 피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왜 근데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냐고요. 이 말씀 듣는 중에는 없으시겠죠? 제가 지금 말솜씨는 없어도 내가 주신 말씀 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얻어다가 먹고 먹이는 것이니 우리 들림 준비하고 들림 준비는요 건강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낌없이 드리고 전도하고 하다가 나팔소리 이제 끝장이야. 왜 이래? 시간 좀 있겠지? 없어요. 한쪽에서는 노아했다가 하지만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바쁘고 아닌 쪽에서는요 그냥 방주 짓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집 잘 지으십시오. 무엇으로 짓습니까? 보석으로 지으십시오. 타도 망가지지 않고. 안 망가집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로 지으면 너도 같이 타. 이 얘기를 아빠가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정사라는 악한 영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셨던 이야기지요. 그러나 귀신을 조종하는 악령들이 얼마나 인간 세상을 보이지 않게 꽉 읊조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모두가 정사의 영들입니다. 두 번째, 권세의 영이 있습니다. authorities, 권위가 있어. powers, 힘이 있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권자나 교권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악령들을 말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두고 2살 이하의 모든 애들 전부 죽여버렸죠. 아무도 그의 만행에 반대하지 못했죠. 성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까지 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도 없이 박해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어땠습니까?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중국의 모택동, 일본의 군국주의, 북한의 김일성, 이런 조직적으로 정말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핍박했죠. 수많은 크리스천을 막 죽여버렸죠. 중세 교황들도 자기들의 교리와 같지 않다던가 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수많은 성도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전부 그냥 불태워 죽이고 참 말할 수 없이 죽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권세라는 이름의 악령이 조정을 하는 쓰임받는 그 악한 권세 영들이 들어간 자들이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것들한테 걸린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속아서 넘어간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어둠의 세상 주관자란 암흑세계 지배자들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잘난 줄 알고 떠드는데 사실은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우매함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정신적인 지도자들 속에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무당, 그 집안에 무당이 있었다든지 이상한 미신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하나님 더 싫어해요. 차라리 예수가 뭔데요? 이러면 차라리 나요. 능청을 떨면서 가짜를 믿는 자들, 그 집안에 보면 무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 안 쫓아. 내가 왜 쫓아? 섬겨야지. 그러면 뭐 귀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미신, 점술, 마술, 주술, 심령과학, 이단 종교, 사탄 숭배, 그 다음에 오컬트, 들림에서 상세하게 설교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컬트, 사진 딱 보여줬습니다. 등등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것들은요, 무지몽매하거나 무식해, 우매한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마침내 영적 저주로 역사하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요, 마약을 사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황폐시키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 취하는 것도 마약, 여자는
마약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전문가도 모르겠다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서 마약에다가 별걸 다 묻힌다면서요. 초콜릿도 마약에 묻힌 거, 뭐 아이스크림도 아유, 어떻게 저럴 수도 있을까? 그런 뉴스 한번 휙 지나가면 말돼. 그거 좀 더 많이 해요. 뉴스에서 광고로 돈만 벌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 좀 해. 돈 벌어서 뭐 하게? 나중에 젖그릇이 없고 다 되는데. 그게 애기들도 뭔지도 모르고요. 막 사먹고 막 애기들 빨아먹고. 근데 거기에 마약이 들었던 거래요. 경찰이 이제 손도 못 써. 하도 그냥 쫓아다닐 때가 많아서. 게다가 또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냥 도리어 밑에 사람들보다도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윗사람들도요. 월급이 막 주르면 줄지 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많이 절망도 하고 그런가 본데 기도 외에는 결국 마약 복용은요.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쓴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거 아마 웬만큼 책 좀 읽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 비슷하죠. 뭐 내용이죠. 지킬 박사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러운 약을 밤에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하이드 씨로 지킬 박사가 싹 변해. 그리고 온갖 이상하고 더럽고 추한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 아침에는 해독제 먹고 다시 지킬 박사로 되돌아와. 나중에는 아무리 해독제를 먹어도 지킬 박사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비약이 뭐죠? 오늘날의 마약이에요. 마약이 종류가 너무나 많고요. 냄새가 막 옛날에 막 흉하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래요. 어디다 뭐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에나 뭐 커피에다 뭐에다 넣으면 모른대요. 도리 기분 좋다는데 뭐 말할 건 뭐가 있어. 마약은요.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뭐 수십 가지도 넘더구만. 아니 무슨 술 거기다 그런 거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양심을 억압하기 때문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별이 도덕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최고 창작품의 마지막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영육간에 음란한가? 이 마약 종류의 모든 것에 어른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냥 불이 나면서 그냥 차는 부딪히면서 저야단 법석을 치는 게 뭐냐고요. 글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요. 모두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조정하는 단체들입니다. 결국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발심은 딴 데 정신머리가 빠져있어서 지가 죽어가면서는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래?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 너는 말씀이 없어. 너는 악한 자야.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난 널 모르겠는데 누구 자식이지? 마귀 자식인데요. 그러면 저 불 속으로 들어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세요. 그 사랑이 뭐죠? 창조주가 와서 죽어주신 사랑. 죽어주는 거 이외에 사랑 있나? 나 피볼 관계야. 내가 대신 죽어줘. 그죠? 좋아하고 사랑한다. 내가 죽도록 좋아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 봐요. 죽음이 들어가는 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줘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이신 창조주기 때문에 다시 사셨네. 근데 그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세요. 그분 곧 다시 재림할 때 못 올라가면 지옥불로 다 줄줄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요. 모두가 세상 주관자들이 조종하는 단체들이에요. 결국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게 제사고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고 귀신과 쭉쭉쭉쭉쭉쭉 쏘곤쏘곤 하지 말아요. 가운데 귀신이 딱 야 소곤소곤해. 너네들 생각을 친하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마침내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이에요.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이거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악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더 악을 써요. 특히 들림 같은 데는 아주 이를 갈아요. 왜 들림 얘기를 해요? 왜 그냥 교회 다녀 열심히? 그럼 내가 그냥 못 해주고 너 할게 라고 하지 않겠어요? 10만 명쯤 안 올게. 싫어.
조금밖에 못 올라가. 우리 중에서도 몇 명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 삶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 말수 없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령들이란 기독교라는 간판과 십자가는 걸었지만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사이비 내지는 이단 종파 또는 교회를 말합니다. 현대자유신학이나 다시 한번 현대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나 WCC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무교회주의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 종교나 수많은 종파를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있어요. 특히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말세지 말에 시간이 급할수록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그냥 조막조막 일어나고 아주 쫙 그냥 퍼져나가면서 이게 스며들면서 어떻게 할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요. 성도들을 혼미케 해요. 누가? 말씀 전하는 혹시 종들 중에서 말은 나는 뭔데 누군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게 목사님 너무나 거기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고. 몰라서 그렇지 거기 그런 데 아니라. 근데 왜 거기 안 간대요? 글쎄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거기 너무 좋대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야. 그러나 저희들의 결국 마지막 때 너 들림 못 받아. 좋은 소리 했지? 좋은 소리 없어 지금 성경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은 진노의 아버지로 변해서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셔. 아모스요 전하라. 불러대어 버리겠다. 지글지글 땅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아한다고? 그래도 수근수근 된다고? 그래도 발발발발 따라서 인색하고 말씀은 뭐하고 우습게 여겼다고? 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저희의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11장 15절. 제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죄를 졌어요. 아버지 나 몰랐어요. 내가 무식해서 못 먹어서 아직도 멀었어요. 아버지 앞에 그저 아빠 잘할게. 그대로 말씀 들어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금방 마음 약해지세요. 잘못했다고 빌면 아빠는 꼼짝 못하고 근데 아버지 나 뭐 좀 필요하거든요. 알았어 뭐 필요해. 다 아시지. 그런데 네 입으로 더러운 입을 예수의 피로 씻고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100% 완전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완전 선하고 오르신데 아버지한테만 침노해서 그냥 아빠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내 이리랑 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회개 한마디면 깨끗이 도말에 지워져. 기도하겠습니다.